눈의 아들 여호수아 5번째 아골 십자가 여호수아 7장 봉독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골 십자가는 두 단어를 합친 건데 오늘 본문에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여호수아, 이사야서, 호세아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데 반해서 이사야서와 호세아에서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데, 자, 오늘 구약 속에 있는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진 이사야서 65장 10절에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라.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어떻게 저주의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평화로운 곳이 되고 어떻게 소망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아골 골짜기를 오히려 모든 인류를 향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아골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 사이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한 3,000명쯤을 그리로 올라보냈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이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된지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있는 아주 작은 아이라는 성에서 어이없이 패배를 하는데, 자,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여리고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사이 골짜기에 갇힌 신세가 되어 절망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대도 되지 않는 아이라는 작은 성과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얕보고 소수의 병력을 보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대전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서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졌으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세라까지 다 지금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비록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은 그 숨은 죄가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주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를 교훈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순간에 빼앗긴 것은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고, 또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일체의 전리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간이 이걸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이죠. 저는 이걸 세상의 전리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의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뭐 세상의 방식이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과 인계지에서 자가 번 돈이니까.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전쟁은 이것도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돈 번 것 같지 열심히 일해서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번 것 같은 그 세상의 전리품이지만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오늘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얻은 그 물질들, 뭐 돈이죠. 당연히 내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다 세상의 전리품이라도 소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축출하지 않는 이상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재능과 능력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 반대가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고 사는 삶이 바로 악을 골짜기의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지, 나에게 있는 그 조그만 능력이나 무슨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자주 착각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착각을. 응? 한창 잘 나가고 다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처음엔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세 잊어먹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게 있고 내가 잘났었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아이라는 그 작은 성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일이 자꾸 꼬이기만 합니다.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삶을 살 적에 내 하는 일이 자꾸 꼬일 적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재수없다 그러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꼬입니다, 일이. 자, 여호수아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불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찾아온 게 하루 종일 있다가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7장 11절 1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더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헌금 일부를 감췄다고 즉시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사람은 또 말라기에 연결시켜요. 그래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연결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한 사람의 11조 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데 여기다 초점을 두게 되면요, 이거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자, 이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의하시기 바라요. 온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으려면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품게 되는 게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15절인데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노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자,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비 뽑기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시간을 주시는, 회개하고 자백할 시간을 주시는 건데,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설마 나를 알아낼까. 그러다가 결국 처형을 당한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골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장소의 대명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 빈들에, 거기 아까 찬송가 불렀죠. 네,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삶 속에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시면은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이 아골 골짜기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적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삶을 역전시키는 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촌사람 아간이 뭘 모르고 하나님 걸 훔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잘못 안 합니까?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해갖고서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용서받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는 오직 성경에 한 사람뿐이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안 졌습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빨리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매주 와갖고서는 회개 기도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아간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의 잘못은 근본적인 잘못은 회개를 빨리 안 했던 거죠. 근데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한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한 것. 아간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설마 내가 훔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했지만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사소한 범죄가 전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주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미국에서 잘못하면요, 온 한국인이 몰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죠. 하나님이 제비 뽑기 방식으로 포위망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들통날 때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다는가. 이게 가장 큰 죄 같아요.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able to sin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야지 unable to sin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죄를 안 질 방법이 없지만은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건 읽기도 싫어요. 26절만 읽을게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날까지 있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라.
자, 저한테는 심각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본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 다른 그 나머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아간의 온 식구와 가축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참 이해가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닐 적에는 이 본문이 참 싫었습니다. 근데 여기 죄의 무서운 점이 있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순식간에 퍼지며 그 위세를 떨치는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확진자가 이 바이러스를 집단한테 전염시키는 것 같이 이 죄는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왜 애꿎은 애를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왜 다 죽이느냐?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을 가축까지 남기지 말고 다 그냥 죽이라고 그러시느냐? 이거 세상에서 이거 갖고 참 사람들이 이래서 성경 하나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지금 다시 발생하고 A한 독감이 다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위에 그 수많은 그 닭이나 오리들이 어떻게 되죠? 살처분 돼서 나가죠. 또 돼지, 요즘 그 멧돼지들이 옮기는 그 때문에 수천만 마리가 그냥 그렇게 이게 아무런 잘못 없이 죽임을 당하는 가축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뭐 말은 못 하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다 죽는데. 여러분, 이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의 속성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주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게 이 성경 메시지입니다. 왜? 죄라는 게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무섭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뿌리까지 안 뽑으면요, 이건 언젠가는 아주 전 인류를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SF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맨 드라마가 지구 멸망이에요. 인류 멸망입니다. 왜? 바이러스 퍼져서. 맨 그 영화만 하고 있어요. 자, 그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그 미국 사람이 너 왜 백신 안 맞니? 그랬더니 자기는 백신 맞고 노예가 되느니 프리맨으로 살다가 죽겠대요. 그 도대체 백신 맞으면 왜 프리맨이 안 됩니까? 뭐에 노예가 된다는 건지 몰라요. 자, 이 질문이요, 사실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죄가 왜 우리한테 유전돼서 우리까지 다 죽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한 사람의 죄가 우리한테 전염이 돼갖고선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의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이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의 속성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사실 모든 인류를 죄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간 것도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이지만은 죄의 값을 치르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분도 예수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공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죄에 물들어 버리지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예수 하나 믿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공평하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는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5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9절에서 21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걸 한 문장으로 여러분 딱 줄인다면요, 이것도 한 문장이 돼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서 죄인인데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의인이 됐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은혜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평을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시작할 때 한 질문이 있죠. 어떻게 악을 골짜기가 소떼가 넘는 것이 되고 소망의 문이 돼서 거기다 또 갈보리 언덕에 예수 십자가를 상징할까요? 왜 성사학자들은 악원의 악을 골짜기를 골고다 언덕 예수 십자가에 연결시키는가의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느냐? 아간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악을 골짜기에 죽은 것이고, 죄 없는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세요. 한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고 한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을 살렸고, 예수는 예수 한 분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살렸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간 한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골고다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아주 중죄인을 처형하는 장소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을 처형하는 장소. 골고다는 악을 골짝, 해골의 골짜기고, 골고다는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벌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골고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참았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우리가 참는다는 얘기는 힘든 일 할 때 참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힘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자, 어떤 성서학자는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예수께서 늘 암송하던 시편이다. 늘 좋아하시는 암송하던 시편 21편 1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 버전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이것이 다윗의 22편,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평소에 암송하시던 시편 22편을 암송하셨는지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보기 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절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100% 하나님이 됐다가 어떤 때는 100%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50% 하나님이 아니고 50% 하나님이고 50% 인간이라 그런 뜻도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100% 인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게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라는 게 사람한테 최대 형벌을 주는 그 형벌인데 사람이 감당하기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이거는 이 진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 안 지를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왜 나를 버리세요 이제 와서. 네.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왜 이런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더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말이죠. 예수께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오히려 예수가 사람이 저 사람은 사람 아니다. 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도깨비, 허상이라는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현설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가 정말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저분이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뿐이야 그냥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저 울부짖는 저 사람은 저건 쇼다. 하나님이 와서 영육하시는 거다. 별별 해석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둘째,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신 분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몸에 그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다 죄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구절처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일 시비를 걸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 뜻을. 그래서 제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낸 저 나름대로 답입니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아 보는 고통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실현당한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없는 것 같죠? 네. 저는 해봤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 악월 십자가. 이제 악월 십자가가 뭐에 합성어일까요? 그래도 안 나와요 답이? 악월 골짜기 골고다 십자가 그 두 개를 합친 게 악월 십자가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항상 백목사하고 의논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은 백목사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악월 골짜기 골고다 십자가. 그래서 악월 십자가. 자, 이 골고다를 상징하는 악월 골짜기는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절규하던 장소입니다. 어떻게 저주의 악월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길을 만들어 주신데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소망이 있죠. 저게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 십자가는요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만난 곳.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십자가에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는 곳.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악을 골짜기인데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절규 없이 비명 하나 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무서운 진노를. 그래서 예수님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의 죄를 씻으차게 우리의 죄는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제가 참 힘들었을 적에는 기도하러 나오면은 울음밖에 터지는 게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30분 울다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눈물이 우리의 그 상처를 다 씻어줍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 그늘 앞에서 소망이 있어요.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딱 뽑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부 앞에 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라고. 네. 저는 좋은 프랙티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신부한테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한테 해야지. 그리고 회개라는 게 결국은 예수 보혈로 나의 죄를 씻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것을 우리가 회개라는 게 사람들이 무슨 죄를 많이 쳐서 저 어린애가 그렇게 계속 울면서 회개를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 기도라는 게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라는 건요. 내가 왜 잘못을 하고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번 주도 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100%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사람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했다고 무슨 잘못 그렇게 많이 했다고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나를 강한 나로 바꿔 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주세요. 네. 이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입으로 나의 약한 것, 나의 잘못, 나의 죄, 이 정직하게 회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 혼자 살게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지켜야 될 거 많죠, 여러분. 주 지키는 거, 뭐 헌금, 뭐 구제, 뭐 헌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아론 골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습니다. 갈고리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맥입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은 다시 시작하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밑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강한 저희로 고쳐주시었고 약한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 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의 피로 항상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씻으며 살아가는 귀한 세상교회 형제 자매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